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열왕기하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호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으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것이 다시 가시 나무를 질밟으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을 보면 많은 사람, 특히 왕,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의 이름, 여호와와 연결된 이름이 참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 그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예루살렘 출신 왕비인 여호앗단의 소생이었고 요아스 왕을 이어서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못했죠. 다 거의 모든 왕들의 한계죠. 즉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사람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한 것. 이게 아쉽죠.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춰 있는 우상.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제까지 섬기지 않은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자꾸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버릇, 무서운 버릇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걸 보면 아주 내가 진저리가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놔두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 많이 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변하지 못한다. 여러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은 결국 신복들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그 범인들 잡아 처형했다. 5절부터 말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함께 처형하지 않았다. 이 의미심장하죠. 역모를 꾸민다 하는 그런 자들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대사회에서는 반역자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처럼 선왕을 죽인 자들만 처형하고 그 자녀를 제외했다? 왜 그랬냐?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죠? 죄가 대대로 물림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여러분, 함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될 수 있어요. 악함이. 그러나 끊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정직히 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마사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옆에 정직히 행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때가 있죠.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게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진심으로, 그것 또한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주신 분이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래요.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예수 이름 앞에 끝난 사람은 없어요. 부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족해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서 맨날 못한다. 뭐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각해 보라는 거, 찾아보라는 거.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자 선 자리에서 무엇을 다 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7절부터 아마샤의 승리와 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먼저 7절을 보면 아마샤 왕이 업적이 나옵니다. 에돔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셀라를 차지하고 그 이름을 욕대리라고 불렀다. 소금 골짜기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이 에돔을 격파한 지역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죠. 에돔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항상 부딪히지만 이 홍해로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가 에돔을 통과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경제. 아라비아와의 국제 무역을 위해서 에돔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에돔에 대한 통치권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유다와 아마샤 왕이 먼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8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을 한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위협하면서 아마샤의 도전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요아스는 특이하게 나무 우화를 들면서 유다 왕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즉 가시나무와 백향목은 요담의 우화에도 사용된 이 소재인데, 요담의 우화에서는 자격도 없는 자가 왕이 돼서 백성을 괴롭힌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명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그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거죠. 가시나무 엉겅퀴, 그 쓸모없는 나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가시나무의 아들과 백향목의 딸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비운 거죠. 신분이 다르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책하듯이 왕에게 교만하다 오히려 질책을 합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자신감에 넘쳐서 분수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비꼬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정확하게 어찌 보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경고대로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패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마샤가 사실 더 좋은 사람 아니냐는 거죠. 요아스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조직게 만든 장본이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봤잖아요. 반면에 아마샤는 다윗 수준에는 못 미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심플한 평가로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아마샤가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손질한 그런 판단이죠. 인생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같이 되지 않은 게 인생이죠. 생각같이 되지 않은 게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라는 게 우리를 이해 넘어설 만큼 깊고 신비로운 거예요. 또 요아스가 경고한처럼 사실 아마샤가 교만해서 오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마샤의 잘못은 아니다. 한 가지 귀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실패를 신앙과 윤리에 결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죄를 졌나봐.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쩌다 저쩌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에 두 가지 실수를 범한 건 확실해요. 첫째, 에돔의 거짓신들이 유다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했고, 둘째, 마음이 교만해졌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죠.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 족쇄가 되기 전에 신속히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방치하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속히 발견해서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깨끗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샤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런 반응은 이제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지만 군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유다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22장이나 열왕기 3장에서 봤듯이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전 종이에요, 종. 그런데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맞서서 유다의 위세를 증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봤듯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고 질타하면서 자신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만심, 교만, 자존심 이런 것이 뭐 쉽게 굽혀집니까? 아마샤는 자만심을 굽히지 않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지고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 압승인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있어서 유다가 맞설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한 자신감으로 이스라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아스는 베스메스 전투에서 유다를 격파하고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성벽을 헐입니다. 예루살렘 성경 궁전의 보물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드릴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허세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 삶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독과 같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차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뜰 수 없고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국 병들게 된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헌신한 그런 겸손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치는 날 아침에 주님께서 귀한 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같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상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 찌꺼기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겸손과 회개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 또 주일을 거룩한 준비하는 마음을 만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